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33절, 신약성경 3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33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의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왕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함이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리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내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리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의 만에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셨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었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 그의 고용된 농부처럼, 그가 준비한 예복을 입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저라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았는지 묻고 답하며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좀 더 저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한 주를 살아내셨습니까? 이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비슷하게 두 가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바치는 문제와 두 번째 사건은 부활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것을 들고 온 이유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의 마음, 자기를 어려움에 빠뜨릴 꾸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렸던, 생각했던 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시자, 예수님의 의견을 가르치시자 그를 올무에 빠뜨리고자 했던 이들은 오히려 그의 말씀에, 그의 가르침에 놀랐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오늘 준비한 올무, 예수님을 당황케 하려 했던 그 질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기에 이들이 놀라 도망갔는지, 먼저 두 가지 사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17절에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기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라며 예수님 앞에 세금을 바치는 것, 세금을 내는 것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종교인 세금처럼
세금을 내는 것에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것인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으로 여길 수 있으나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또한 앞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하게 세금을 내고 말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당시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와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들고 온 것일까요?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세금을 내는 돈 데나리온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화폐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에 이스라엘에서도 통용되었던 화폐입니다. 그리고 이 종전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이사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이 형상 주변에 써 있는 글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귀의 내용은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글이었고 반대편에는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라는 글이었으며 즉 오늘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이유 역시 이 글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글귀로 인해서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성전에서 사용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여겨 성전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앞서 성전 청결 사건 때 둘러엎으신 이들 중에 돈 바꾸는 사람도 있다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질문, 이 세금에 관한 질문은 단순히 세금을 내는지 마는지 묻는 질문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으로서 이 세금을 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말, 행동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바리새인들의 의견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이를 보시고 신성모독이니 세금을 내지 말라고 답하시면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로마 헤롯의 당원들에게 문매를 맞게 될 상황까지 이들은 모두 다 준비하고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질문의 의도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준비한 올무에 빠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들에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여 드리라는 양쪽이 만족할 만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립했던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삼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들의 주장,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셨나이다 라며 자신들이 인정하는 지도자 모세의 가르침, 신명기에 등장하는 계대 혼인법을 언급하면서 7째 형제 모두 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렇다면 부활의 때에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모순, 엉클어질 질서를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지,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럼에도 당신이 주장하는 부활이 옳은 것인지 이들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는 너희가 부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임을 말씀하시며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 이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라면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도 틀린 언약이 아니냐며 이를 읽어보지 못했냐며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서술한 누가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라는 말씀 속에서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모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현재 시제로 써있는 것을 보지 못했냐고 언급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눈에 보이는 육체는 죽지만 영은 영원히 죽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음을 잠시 잠자고 있는 것처럼 눈을 뜰 것을 영의 부활을 언급함으로써 너희가 믿고 따르는 모세의 말씀 속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음을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히 나 예수 내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너희가 따르는 모세도 언급한 경험한 이름으로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심으로 부활 논쟁에 대한 마침표를 찍으시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자 했던 이들의 질문과 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왜 이들은 예수님의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나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으며 심지어 예수님의 곁을 떠났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두 번째 사건이야 부활이 없다고 말하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주장했던 내용이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모세의 말씀에 의견이 있었기에 사두개인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줍지 않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들통나 올바른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께 놀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앞서 사건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세상의 직무도 다하라는 말씀을 들은 이들은 어떤 점에서 놀랐고 또한 어떤 점을 인하여 떠났는지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단순히 생각하면 자신들이 올무에 빠뜨리려 했던 예수님은 생각보다 세기에 자신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대답을 하시기에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시기에 그를 직잡을 것이 없기에 놀랍게 여기고 떠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이 본문을 반복 묵상하며 아니 저라면 이 대답을 듣고 선생님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는 말씀은 선생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가이사를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라며 또 다른 추가적인 질문을 할 법도 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복음서에도 이들은 그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떠났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이들은 그냥 떠났을까? 라는 답을 내리려 본문을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반복하여 묵상하다 보니까 도달하게 된 오늘의 결론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라는 점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이사를 비롯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앞서 지난주에 살펴본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잠시 가이사에게 맡겨놓으시라는 말씀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이사의 것도 역시 더 큰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것이므로 세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을 세금을 내라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세금 논쟁을 지난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연결하여 보니까 이어지는 부활 논쟁 역시 지난주 혼인잔치 비유에서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보지 못하고 입지 않은 자, 자신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예복을 입지 않아도 생각하고 잔치에 들어온 자처럼 사두개인들 역시 모세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이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에 빠져 모세도 언급했던 부활에 대해 믿지 않은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은 그러므로 지난주 말씀처럼 청함을 받되 택함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가르침을 다시 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지난주 말씀의 비유와 연결하여서 묵상했을 때 제 이 입술은 주님, 주인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제가 듣고 싶은 말씀만 보고 듣고 따르고 있는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는 제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한 주간을 살아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껏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외치며 주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순간에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의 내용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제가 꿈꾸는 삶을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언급하신 것처럼 외식한 자의 모습이며 또 이어 모세 오경만 보고 심지어 그 속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 믿는 사두개인, 그렇게 모세가 언급한 부활의 사실을 모르는 어리숙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니었나 묵상하며 진심으로 전적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줍지 않은 믿음, 말씀에 대해 조금 안다는 것으로 예수님께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묵상과 나눔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신앙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라도 손은 잃었지만 더 이상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외양간을 고치는 자가 되었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처럼 어줍지 않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내려드리는 자,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믿고 듣고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루하루 허락하시는 나날들을 주의 뜻대로 주의 길에 따라 걷는 참된 믿음,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이 또한 오늘의 단순한 입술의 고백을 넘어 그 삶을 살아내는 제 자신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너의 주인 되는 나만 의자라 말씀하시는 편협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더 이상 개인의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만 따르는 자가 되겠으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